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4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2020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가 그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개인으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각각 개개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한 3천여 년 이상 그 이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고 또 다른 야곱의 집안이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토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하던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를 들어서 가장 소중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으면 나는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 능력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으면 첫째는 근심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움직이면 사람들이 저게 뭐 믿는 구석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구석, 즉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늘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도 항상 걱정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이걸 더 불릴까? 그래서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성공하면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의 하루는 참으로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냐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택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당당하게 세워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를 쓰시는 분이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2020년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놓고 속수무책으로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으면 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어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자랑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무슨 오늘날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진도 앞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갈라짐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원할 때 안 갈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일은 내게 필요할 때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자연현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되려면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까지 은행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 돈이 오늘은 없어요. 내일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 저녁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꼭 필요할 때 있어야 돼요. 크든 작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딱
맞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이들은 집에 돈을 크게 쌓아놓고는요, 그 돈이 아까워서 쓰질 못해요. 의미가 없어요. 돈은 있어요. 돈 자랑은 해야 돈 많다? 근데 살아가는 거는 거렁뱅이처럼 살아요. 그 사람이 무슨 절제하고 남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돈을 쓰지 못하면서 거렁뱅이처럼 살아요. 그래서 의외로 부자들 가운데 수전노가 많아요. 돈 때문에 가족이나 자식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게 돈이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후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고, 목마르었을 때 바위를 갈라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도 주시긴 하는데요, 백성들이 목말라서 죽겠다 그러는데 일주일 있다 죽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말라서 막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그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세요. 그런데 이거 왜 책임진다는데 나한테 항상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가 넘치느냐?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맡기긴 해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맡겨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덤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 하나님은 남이 하던 거 안 하세요. 사람이 막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손을 딱 놓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이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가장 쉬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면 정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믿느냐, 보세요.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지켜주심을 믿는다 하지만 부모로서 간섭할 거 다 하잖아요. 내 마음에 충족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위에서 내다보면, 참 네가 날 믿는다고? 야, 웃기지 마.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뭔가 할 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뭘 하는 순간 그때부터 길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처음 그림 그릴 때 밑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스케치하고 색깔을 입혀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해서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에 틀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밑그림을 잘못 그리면 완성본은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밑그림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민수기에도 보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일이 그냥 뚝 치면 툭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날 바위에서 물 나와요. 요즘 같은 과학기술이 발달됐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만 비가 안 오면 가뭄이다 어쩌다 그러는데, 오늘 주시는 이 성경에서 보면 반석을 치니까 못물이 되게 하셨고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려면, 이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입고 살아가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2020년 이 한 해에 우리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인생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